370장 보면은 1소절에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2소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4절에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찬송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이 가사를 묵상하시든지 이게 메시지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 말하면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오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질병입니다. 그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좋다 하고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까? 그게 있으면은 어떠냐? 노래가 나와요. 찬양.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3소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체험돼야 돼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죠?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주십니다. 이걸 붙잡으면 돼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한 그 가사를 많이 묵상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여러 사람이 또 부르는 걸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전도단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누가 있어야만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없다.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같이 드려야만 간신히 그냥 찬송이 나온다. 그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되어져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상태가 될 수가 없죠. 노력을 해도. 근데 구원 받았다면 내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자.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가사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알고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게 되면 굉장한 메시지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데 웬 근심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아이고 가면 우리 집에 누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뭔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안 놓치면 돼요. 그 누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아니, 그 생각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상태가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의 상태예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은 잘 안 되고 내 입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자꾸 이 불신앙적인 염려, 근심만 가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후렴은 4절 부른 다음에 하시고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후렴은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가사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셈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물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별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몰고 매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언약을 붙잡은 나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린다면 됩니다. 이게 어디든지 우리가 삶 오늘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자, 오늘 우리는 원단에서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1년 내내 선포될 건데 먼저 누구를 치유하기 이전에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 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고 나는 노래 부를 것이다.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치유라니까요. 아니 분명히 약속했잖아.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치유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 내가 함께 했다는 걸 모르면 누구를 치유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데
나를 치유하고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복음 치유의 신학적 배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치유의 성경적 배경. 우리는 근거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치유가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제를 볼 때에 정말 이 복음이야만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아픈 사람은 막 병 나으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또 뭐 안 되는 사람 막 노력을 내갖고 잘해보려고 하고. 근데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문제고, 언제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 왔어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돈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쫙 나오고 있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배운 거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 발전해도 필요가 없어요. 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재앙이냐? 우리가 이 돈이 많은 잘 사는 시대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공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시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것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어요. 이걸 목사의 외침이라고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복음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모른다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왜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도 그냥 어때? 뭐가 문제야?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자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언제 문제, 이 문제를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성장하면서 덮어놓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그 상처가 생겨요. 또 환경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서 많은 상처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빵 터져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또 원망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보면 끝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예요? 말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듣고 가서 그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듣기만 하고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았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상태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걸 다 끝났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문제 있으면 다 끝난 거야,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끝냈어. 그래 놓고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절대로 우리 이 문제만큼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서 가면은 불신자가 돼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척,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 알고 가면은 속아요.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원망해. 자꾸 원망할 것이 나와. 불평할 것이 나와.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은 내가 왜 이 말이 믿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거 수없이 들었는데도 오늘은 왜 이게 그렇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이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없었어. 그냥 교회에서 간신히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왔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는 사람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나는 그냥 와서 듣고 가면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냥 비나이다 옛날 선앙당에 가서 빌듯이 그냥 싹싹싹 빌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지 그게 아니구나. 그대로 사는 거구나.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바보 같아요. 아이고 눈치도 없이 아이고 저렇게 사람 손해한데 이렇게 됩니다. 속으로 그러지 그런 말 안 하지요.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하니까 참 머리 걸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진실이 없으면 믿음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잃어버렸어.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눈가림만 할 줄 안다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몇 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뭔데 왜 그렇게 저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신자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정의를 내려보세요. 믿음은 치유된 겁니다. 한 번 듣고 한 방에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1000번, 10,000번 들었는데도 치유가 안 돼. 왜?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삶으로 그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맞더라. 내 생각 이랬는데 말씀 따라가 보니까 맞더라.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틀리다고 생각했어.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 그랬어.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정말로 답은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답을 붙잡고 있다면, 복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가 와요. 계속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야만 될 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자꾸 죄인 합니까? 그러면 본래 것을 못 찾아요. 여러분이 뭘 한 걸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조상인데 그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부모를 통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붙잡고 했다는 것은 내가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계속 그랬네요. 근데 문제가 툭 나타나네. 이것도 끝났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네.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이런 두려운 마음, 염려를 쫓아내자. 쫓아내면 어떠냐? 기도하자. 언약 잡고 기도하자. 이래야만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하고 이렇게 맞아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네? 이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도 여기서 나가자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시고 이 함정에 빠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이게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문화화 돼가지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살아가요. 자, 우리의 삶에는 불신자의 삶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서 영 벗어나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12가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면 또 불신자같이 살았어. 아니 지금도 불신자같이 살면서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을 때가 많아. 이건 불신자지 이런 생각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동네도 못 돌아다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집을 보고 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앞집, 뒷집, 옆집, 골목을 보고 말이라. 그러지 않고 그랬다면 좀 내가 좀 떡이라도 해다 주면서 꼬셔보겠는데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라 그래요. 상상도 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면, 하늘의 지혜가 오면은 이겁니다.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붙잡고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무식해. 아이고 나는 아이고 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생 믿어도 항상 그냥 제자리에 신앙생활이. 왜? 내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무식해. 나는 가난해. 유식하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상태라니까 이게.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하시더라.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한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 유식한 자보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넘어설 자가 없다. 그 능력, 그걸 내가 얻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문벌이 뭡니까? 학벌. 네?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하나님보다 낫냐? 이랬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보다 넘어설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응답이고 치유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응답이 복음.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누가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누가가 써서 데오빌리오라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거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뭐냐 할 때 이게 복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말씀은 성경에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게 사실화돼야 돼. 아니,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래 있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저것 때문에 아니야. 돈 때문에 아니야. 성공 때문에 아니야. 나는 성공해야 돼. 뭐 교회를 가도 성공해야 되겠더라. 교회를 가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 성공에 미치고 돈에 미치면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들었어. 근데 자기 복음이 아니야. 그럼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남 거 가지고 있는 거 쳐다봐야 졸려요. 기분 나빠요. 내 것이 되지. 내 것. 그래야 눈에 불똥이 튀지. 대불로 각하여. 다시 말하면 각하에게 있는 문제나 의사인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쓴 글을 각각께서 다 이해하셨거니와 그랬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이 사람이 다 이해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도행전을 또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걸 다시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붙잡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확인이 되고 이걸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입니다. 우리의 답, 신자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연약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가난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부족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어야 돼. 얻었으면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디냐? 얘기해요. 있으랴가 어디 있느냐? 그게 근심이냐? 그게 짐이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도 가사를 보면은 가사에 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가사를 속에 누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의 교회적 배경입니다. 교회라는 건 나를 말합니다. 나의 배경이 뭐냐? 내 배경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감사가 따라오는 건데 구원의 감사가 없어. 우리가 이게 얘기하다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야. 그러고 고개 싹 돌려. 더 이상 못해. 글쎄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감사하더라. 오늘 기도처에도 이런 말씀이 있던데 참 감사하지 그게. 우리는 그걸 놓치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하잖아요. 감사해. 너나 해. 이렇게는 못하지.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강단 메시지를 누리고 사모널 메시지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려놓고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한테는. 연습하는 거 말고요. 그건 연습하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말씀을 누리는 것을 누구와 같이 포럼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전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막 신나게 막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막 그런데 저 사람은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 다 해결을 하셨잖아. 어째 그런 거 갖고도 걱정 안 해. 나 걱정 안 해.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 그런데 내 상태도 저 여자 상태하고 같단 말이야. 가면 그래요? 그래요. 나도 그때 접대 봤는데 그런 거 같아 말이야. 막 잘해요. 막. 그러다가 전혀 상관도 없는 시어머니까지 옮겨가고 시누까지 옮겨가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그게 화제고 끊임없이 그게 나의 포럼이 된다면 그게 고쳐야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찾아내야 돼요. 고쳐야 될 것을. 내가 예배 드릴 때 공상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도 1시간도 못 가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늘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딱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구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그게 옮겨져요. 지옥 갈 사람은 안 옮겨지는데 천국 갈 사람은 옮겨진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게 돼 있어. 그 전염은 돼야잖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늘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붙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엄마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앙하는 것이 자꾸 나도 동조가 돼, 내 속에서.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사는 길은 도망치는 거예요. 주랭량을 넣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 나 바쁘니까 어디 밥 맛보면서 그렇게 가야 돼. 네? 그래요? 새로운 정보네. 나도 몰랐네.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몰라? 그랬네. 난 기도 안 하라고 몰랐나? 죽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저 사람 내 저걸 고쳐줘야 되겠다, 저걸 치유해줘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듣지를 마세요. 들으면은 나도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도 어디를 옮기지 마세요, 제발. 옮기려면 내가 말을 정리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것도 옮기면은 그 사람도 같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은 여러분 선에서 딱 끝내버려야 돼. 복음 가진,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세계복음 할 내 선에서 딱 끝내야 되지. 그것이 지금 저 초신자 말이야. 저 연약한 상처받은 사람의 말을 갖다가 여기저기 옮기면은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딱 끝내세요. 그런 소리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복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답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달래주는 것뿐이지 계속 잘해주진 않아요. 잘해줄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동안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 불만 있지요. 불평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문제의 사람도 있지요. 여기저기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갔을 때나 다 내 마음에 들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은 지옥,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어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줍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겠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불편해갖고 내가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 환경 그대로 있어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늘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사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은혜를 주신 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떤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옥 못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데 나는 지금 확신도 없어. 지옥 갈지 안 갈지. 근데 관심도 없는데도 어쨌든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영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지 않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아니 육체에 부어준다나 보다.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발가락에 부어주리니 않고 왜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는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기까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생각 속에는 지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영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도 생각도 몸도 살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거 아닙니까? 네 영혼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네 몸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24시 성령 충만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24시 성령 충만. 내 몸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튼 뭐 이렇게 신비한 체험 못했어도 하나님이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아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역시 가난하고 역시 문제가 있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었어요. 그 상태를 쭉 가지고 갈 때에 하나씩 문제가 풀려지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묵상하면 한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시간을 막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지. 그 상태를 여러분이 빨리 느껴야 돼. 아, 힘난다. 아, 좋다. 굉장히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생각이 막, 기분이 막 탁 잡힐 때가 있어. 힘이 딱 빠질 때가 있어. 내가 왜 그럴까? 지금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옛날 것이 생각나. 이게 상태라니까요. 아니, 왜 그 옛날 거, 은혜된 것도 많은데 옛날 거 누가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잠겨 있어. 그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있어. 지금 뭐 그 일도 아닌데 그게 내 상태라니까. 그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찾으세요. 내가 영상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을 때에
내가 막 힘난다거나 아니면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다거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없다면 뭐가 문제도 모르면 곤란한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못 찾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상태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걸 못 찾아내고 그 상태에 못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기분 나쁜 거 찾아내게 되고 속상한 거 찾아내게 되고 막 저가 인상 쓰는 거 찾아내게 되고 그거 찾아갖고 누리다 보면 나도 찌그러져 버려요. 나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왜 이 말을 왜 했지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치유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몸에 병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낫고자 하는데 근데 이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죽겠는 거야, 막 아파서. 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질이었잖느냐, 그럼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잖느냐, 병명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3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이 있는데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구원받은 것이 족하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운 것이 더 이상 바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 바라보지 내가 막 뭐가 좀 있어. 내가 막 알아. 내가 능력 있어. 그러면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좀 뭐 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 문제 오면 그랬구나. 그래야지 그 사람 문제 당하면 아니 그분이 왜 그랬어? 저는 권사가 이게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전에 교회에서. 권사가. 어떤 목사도 자살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살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상태가. 그런데 이 복음을 알면 자살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자살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세상이 험악한데. 예? 정말로 다 망할 시간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욕도 하고 내가 싸워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근데 복음이 있으면 버리자 포기하자 이래 되더라고요. 저도 뭐 성격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싸울 일이 많은데 많이 포기가 돼.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네.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 치유와 치유 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좀 미래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군주론이라든가 손자병법, 한비자 이런 책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 쳐가지고 조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 군주론은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앙도 잔인함도 써야 된다. 어떤 때는 신앙도 버려야 된다. 이게 이탈리아의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론입니다.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아무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그래요.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손자병법은 중국의 그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3대에 걸쳐서 쓴 병법, 병사들의 법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한비자라는 사람은 중국의 정치 사상가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런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사단의 힘을 빌리든지 뭐 신앙의 힘을 빌리든지 뭘 하든지 이겨야 돼. 누가 죽든 말든 그게 불이냐 틀린 거냐 맞은 거냐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살리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든 나라, 모든 종교가 자기를 위한 병든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한 병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이루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것도 없다 얘기해요. 두 번째는 가문에서 시작된 나쁜 병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다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안진뱅이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보았어. 그 성전 미문에서. 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큰 성벽이 있고 거기에 문들이 있어요. 고기 들어가는 문을 어문이라고 하고 뭐 짐승 들어가는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하고 다 문 이름이 있는데 이 문은 그 미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항상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이 동전 땡그랑 던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다가도 안진뱅이의 동전 오늘은 3개 줬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저 하찮은 고기 잡던 어부가 들어오다가 아니 그 평생 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고 뻔뻔스러운 자들인데 허름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 없다. 동전 한 개 없었겠어요? 근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리스도만 없어. 하나님의 대항자가 됩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도 대항자가 돼요. 하나님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말한 적이 있는가 한번 보며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해라 그냥 절간 다니듯이 불공 들이듯이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는 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참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힘없는 걸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반드시 재앙이 와요. 정말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진 병자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는 병이 있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사람들이 아니까 그걸 치유하려고 갖가지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술 치유다, 음악 치유다, 연극 치유다, 영화 치유다 많은 치유 얘기를 하는데 좋지요. 그 사람을 잡아주겠다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낸다면 그건 종교만 또 못합니다. 복음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줄 수 있다면 미술 치유도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음악 치유도. 그런데 음악 치유만 있어? 아니면 또 영화 치유만 있어?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생각하세요. 그걸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